찬송가 211장을 함께 찬송드리면서 2024년 4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찬송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한 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또 인도와 보호를 의지하는 그런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께 한 주일을 의탁하는 의탁의 기도를 잠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이른 아침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찬송과 기도하며 한 주일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인 것을 고백하오며 이번 한 주간의 삶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귀한 삶이 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예배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3장 1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7절부터 24장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는데 제가 읽을 때 여러분도 한 절씩 나누어서 따라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3장 17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23장 19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를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한 주일을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넘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한 규정을 광야 2세대들에게 역시 계속하여 제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이 짤막짤막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서 그 구체적인 케이스들을 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이럴 때는 이렇게 행하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지침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구체적인 생활의 지침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명확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종교적인 삶에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의 그 구석구석에 있는 구체적인 자질구레한 작은 삶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이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종교적인 예식의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있는 구체적인 그 생활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그 규범을 잘 지키는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다른 예배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예식의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예식의 예배만을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구석구석에 있는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큰 관심사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의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예식의 예배도 잘 드리고요. 아울러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구체적인 일상의 예배도 하나님께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구체적인 내용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4장 9절의 이 내용을 묶어서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이기를 원하는가. 오늘의 본문은 하나의 개념으로 좀 묶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세드의 삶이라는 것이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행동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기꺼이 그렇게 해야 될 의무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혹은 자비를 가르쳐서 헤세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기꺼이 베푸는 호의, 기꺼이 베푸는 자비, 그것을 헤세드라고 말합니다. 이 헤세드의 원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원리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요한 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부분에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헤세드의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헤세드의 절정인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구원받아 사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이 헤세드의 삶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헤세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즉 헤세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서 20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런데 20절에 가면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그런데 내 형제에게는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예,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자를 받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말하나요? 이 지금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이자놀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20절 뒷부분을 가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릴 것이다. 형제에게 받을 이자가 있는 거 꼬박꼬박 다 받지 말고 그것을 그저 면제해주고 형제가 필요할 때 그냥 돈을 꾸어주고 이자놀이를 하지 않게 되어지면 그 이자를 누가 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형제나 나나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즉 헤세드의 은혜가 늘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많이 가졌다 그래서 형제에게 이자놀이를 한다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혹은 그 형제가 많이 가졌다 그래서 나에게 이자놀이를 한다. 하나님은 그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저 우리 한 형제 됐다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헤세드 아래, 헤세드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일 뿐이다. 즉 시점의 차이이고 지금 현재의 형편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고 또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동등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장 7절에 가면 형제에게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금지하고 있어요. 7절을 가보면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쉽게 말하면 인신매매죠. 나의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를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에게 빚을 많이 졌다 그래서 잡아다가 인신매매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죽여버려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이 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고 있는 자일 뿐이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걷어가시면 나도 언제든지 저 불쌍한 사람들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내 궁핍하고 참 불쌍한 형제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면서 형제들 간에 참으로 형제애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보면 같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참 저는 형제애를 잊어버리고 참 형제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인데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는 별개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론 참 서로가 책임을 다해야 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받아 지금 살고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아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인색하고 왜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고 서로가 작은 것에 대하여 너무나 형제가 아니라 남남인 것처럼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지체들을 꼭 기억합시다.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헷세디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자가 되기 위하여 헷세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무엇보다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나는 하나님의 그 헷세디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 그것을 명심하는 영성을 지닐 때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헷세디의 삶을 살아가는 그 태도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헷세디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았고 오늘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 산다. 나 자신의 이 신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헷세디의 삶, 하나님이 기대하는 헷세디의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모습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신실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헷세디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그 능력,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구원의 헷세드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헷세드라는 단어는 사랑이란 단어, 자비란 단어, 궁율이란 단어로도 해석이 되지만 다른 뜻으로는 신실함이라는 단어도 그 뜻도 지니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궁율의 특징이 바로 신실함이에요.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 자로 너희들이 헷세디의 삶을 표현하면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23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다. 입으로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은 신실하게 지키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앞에서의 신실함,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우리의 서원을 지킨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순종한다. 이것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헷세디의 삶은 하나님의 헷세드를 기억하고 있는 삶이자 그것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그 삶의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신실해질 때 우리는 이웃에게도 신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무관하고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는 헷세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신실해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헷세디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의 헷세디의 삶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세 번째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이웃의 헷세드를 이용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헷세드를 베풀 수도 있지만 이 헷세드의 삶은 내가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헷세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분명히 양방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헷세드를 베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헷세드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기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세요. 그런데 받을 때의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내게 베푸는 호의를, 저 사람이 내게 베푸는 헷세드를
이용해 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당연한 것을 넘어서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규정이 24절 25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다. 25절에 나오죠.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예, 이 사람 참 황당한 사람이죠.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는다는 것은 배고픈 거죠. 또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서도 손으로 이삭을 따서 생으로 되어 있는 곡식을 먹는다는 것도 역시 배고픈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이웃으로부터 네가 헤세드의 은혜를 입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헤세드의 은혜를 받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내가 곡식을 재기 위하여 남의 밭에 있는 곡식을 배다가 내 것으로 삼는 거죠. 소유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그 이웃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이 파렴치한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배고파서 먹는데 너는 이렇게 많이 갖고 있잖아. 나는 좀 추수해서 내가 좀 가져가면 어때? 가난한데. 가난하다는 것을 나의 무슨 권리로 여기고, 그리고 뭐 없는 것을 나의 어떠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처럼 행세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웃의 헤세드, 이웃의 호의를 당연시하거나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이익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왜곡된 헤세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이웃의 헤세드의 삶을 모욕하는 일이 되고, 결국 그런 것을 당하면 이웃도 더 이상 헤세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길을 막아버리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헤세드의 삶을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바로 약자들을 배려하고 도우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배려할 수 있을지,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 대상의 입장에서 배려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24장 1절에서 6절, 이혼 당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8절에서 9절, 거기 보면 나병 환자, 연약한 환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6절을 가보면 맷돌 윗짝을 전당 잡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혼당하는 여인, 그리고 맷돌의 윗짝을 전당 잡히는 사람은 둘 다 정말 먹을 것 하나도 없고 기업이 완전히 없는, 가난하고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외톨이가 되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하죠. 기업이 없이 이혼당한 여인, 기업이 없는 여인이 되는데 그 여인에게 살아남는 방법은 다른 남자에게 다시 결혼하여 기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을 얻을 수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뭐냐? 거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즉 이혼 증서를 써주지 아니하고 이혼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이 여인의 삶은 버림만 당하고 이혼 증서도 없게 되면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되어지죠. 그러므로 이혼 당하는 여인이 있으면 그 여인에게 너는 꼭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 얘기를 합니다. 1절에서 4절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갓 결혼한 신혼부부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 아내를 위하여 1년 동안은 절대로 군대에 징집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5절에 써 있죠. 또 6절에 가보면 전당 잡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당 잡히다 더 이상 잡힐 것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서 곡식을 추수해 먹는 맷돌을 전당 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전당 잡히는 거 잡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생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8절에서 9절은 나병 환자에 대하여 함부로 그들에 대하여 취급하지 말고 그가 잘 고침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려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헤세드의 삶의 그런 태도요 표현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 배려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딜 가나 배려가 있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헤세드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사랑, 헤세드입니다. 그것을 받은 자의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 가지 갖가지 것이 많이 나옵니다만 하나하나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본받는 헤세드의 삶이 내 삶의 구석구석 이렇게 열매 맺혀지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꼭 명심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헤세드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도 이 헤세드의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의 예배자들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